오늘 시편 1편 말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이 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슈레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을 보면 3절은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통한 게 축복이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장사 잘 되고 직장도 좋고 학생들은 또 공부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이 1편이 말하는 복 아슈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을 말하는 단어가 아슈레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세상적인 형통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자,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즉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아슈레,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형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3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왜 잘 됩니까? 시내로부터 물을 많이 공급받으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물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세상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소는 위가 두 개잖아요. 한번 먹은 음식을 또 되새김질하는데 그때 뭐 소가 이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뜻은 히브리어 하가인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는 뭐 글자 그대로 풀면 낮과 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서 풀면 뭐냐? 기쁠 때 슬플 때입니다. 좋을 때 안 좋을 때입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입니다. 즉 삶의 모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죠. 즉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은 고난입니다. 근데 믿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축복 잘 되는 것,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건 내가 잘해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이 좋아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만 잘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축복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럴 때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형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 주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여러분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악인이 되고, 언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언제부터 죄인이 되고, 언제부터 오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 나는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그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해석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악인들은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간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헨리와 리차드 블랙컵이라고 하는 이 부자인데요.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산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 아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이가 아주 귀한 집에 태어났어요. 귀하게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굉장히 이쁘다 했겠죠. 얘가 이쁘다 해서 그런지 버릇이 없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서고, 서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이쁘니까 그냥 그래도 이쁘다, 혼내지 않고 이쁘다 했다고. 하루는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대문이 열려 있어요. 애가 이제 대문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저쪽에서 큰 트럭이 와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모가? 가지 말라고 했겠죠. 위험하니까. 너 가지 말아라. 가지 마! 서! 그렇게 했다고요. 애가 이제 부모를 보고 들었겠죠. 떡 듣고 섰어요. 씩 웃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차에 부딪혀서 사고 나서 불행하게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부모의 말을 그 아이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들렸어요. 들렸는데 원래 부모 말에 그렇게 잘 안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 순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복 있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